저희 첫 번째 곡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감사하며 기리면서 나에게 출입 이집트 길을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걸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저희에게도 비슷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지 않나요?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있을까요? 뭘까요? 우리 이 십자가 보면 생각나지 않나요? 무덤이요? 다시 사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므로서 저희가 죄에서 사함을 얻을 수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했듯이 저희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죄에 있던 이 땅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됐어요. 저희 그거를 믿고 감사하면서 기뻐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 함께 드릴게요.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함께 그 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명령하신 그 길 광야의 길 주님
다음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주님, 나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꿈을 함께하고 싶어요.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기를.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기를.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기를.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기를.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자리에 모두 앉으셔가지고 마지막 곡 찬양 비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보잡해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이 사랑 한같이 온 땅에 너 한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구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늘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또 찬양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린이 날과 관련해서 간단한 상식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한번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OX 퀴즈예요. 자, 첫 번째, 어린이날이 처음 만들어진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 우리나라다. 자, O라고 생각하는 친구 한번 손들어 볼까요? 아, O. 맞네요. 자, X라고 생각하는 친구. X. 왜 들었다가 다 내리네요. 없어요. X라고 생각하는. 네, 우리 선생님 X. 우리 선생님만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X. 전 세계에서 어린이날이 처음 만들어진 나라는 조금 믿을 수 없는데 터키라는 나라라고 해요. 터키에 이제 어린이날이 처음 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날은 5월 1일이었다. 5라고 생각하는 친구 한번 손들어 볼까요? 네, X라고 생각하는 친구. 안 된 친구들은 뭐죠? 네. 정답은 맞아요. 5입니다. 5. 강정환 선생님이 5월 1일로 처음 어린이날을 지정했는데요.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 속에 있던 그런 시기였고 일본이 이 어린이날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날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수많은 방해와 그리고 이 탄압을 했고 그 어린이날이 5월 1일에서 5월 첫째 주일로 바뀌어서 이렇게 진행되다가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광복 후에 1946년 5월 첫째 주일이 5월 5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5월 5일부터 앞으로 쭉 해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 친구들에게 어린이날은 가장 기쁘고 설레는 그런 날 중에 365일 중에 하루가 아닐까 생각해요. 어린이날인데 별로 감흥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제 어린이가 아니라 이제 어른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린이날이 기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가장 약하고 또 가장 무시되고 가장 억눌렸던 어린이라는 존재가요, 요즘은 그런 존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어린이가 굉장히 약하고 무시하고 억눌렸던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들이 이제
가장 희망적이고 가장 소중하며 가장 축복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러한 어린이날과 같이 기쁜 날을 하루 꼽는다면 단연코 오늘 우리 첫 번째 찬양했던 것처럼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유월절은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그 이스라엘 말로는 페삭이라고 하는데요. 페삭이라고 하는데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로요. 이집트에서 무려 400년이라는 오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 이집트 한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너무나도 중요하고 큰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출 이집트기의 사건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명절로서 지킬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빼앗긴 기쁨, 잃어버린 기쁨,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되찾은 날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친구들이 가장 빼앗기고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단연코 기쁨이 아닐까 생각해요. 아 목사님 저는 기쁜데요? 그런데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마음 속에는 기쁨과 재미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재미있다라고 많이 하죠. 우리 또 노잼, 꿀잼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재미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자극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일시적인 만족감,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이 예능 프로그램을 볼 때, 또 웹툰을 볼 때, 아니면 유튜브에서 재밌는 영상을 볼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재미를 쫓는 사람은요, 모든 것의 기준이 재미있고 재미없고 꿀잼이고 노잼이고 핵노잼이고,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의 기준이 재미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 재미만을 쫓는 사람은요, 바로 저수지, 혹시 저수지 가본 친구들은 저수지가 가뭄이 들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바닥이 마른 것을 본 친구들 있을 거예요. 시골에 그 저수지와 같이 여러분 바닥이 드러나고 아무리 채워도 자꾸만 목이 마르고 공허한 감정, 혹시 느껴봤어요? 아직 못 느껴봤나요? 여러분 재미를 아무리 추구해도요, 이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감정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쁨은요, 영어로 joy라고 하는 그 기쁨은 바로 어떤 상황이나 자극에도 상관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 올라오는 그런 능력이라 할 수 있어요. 마치 이것은 샘과 같아서 깊은 곳에서 스스로 올라오는 그런 샘처럼 가뭄이 들든 홍수가 나든 관계없이 솟아나는 신비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재미가 좋겠어요? 기쁨이 좋겠어요? 나 그래도 재미가 좋아요 하는 친구들은 목사님 끝나고 있다가 잠시 만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능력인데요. 성경은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의 재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이런 기쁨이 오늘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가득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재난이 앗아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단연코 기쁨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기쁨이 없어질수록
재미는 더욱더 찾고 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넷플릭스 또 유튜브, 웹툰의 접속률은 굉장히 올라가고 높아지고요. 그리고 실내 게임 장비들은 너무나도 많이 팔려나가는 그런 시대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더욱더 갈급해하고, 그리고 뉴스를 보면요, 수많은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 친구들이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요, 우리가 재미가 아니라 더 이상 재미만을 추구하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정말 기쁨을 찾고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이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진정한 기쁨은요, 바로 역설적인 기쁨이에요. 우리 다음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치우도록 하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든 것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유월절 우리 많이 들어봤는데 혹시 무교절이라고 들어봤어요? 무교절 들어본 친구? 들어는 봤어요. 혹시 유월절과 무교절의 차이를 이야기하라면 잘 못하겠죠. 유월절의 또 다른 이름이 무교절이기도 한데, 이 무교절은 무교병, 다시 말해서 무, 없다라는 뜻이고, 교는 누룩을 의미하는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으로 이 유월절은 1월 14일이고요. 그 1월 14일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21일까지의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게 돼요. 그래서 지금 또 이스라엘 가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 무교절 기간 동안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읽은 것처럼 출 이집트기 말씀을 함께 읽고요. 그리고 세더라고 하는 특별한 유월절 음식을 먹는데, 혹시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이것이 이제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바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마짜라고 하는데요. 그냥 보기에도 너무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맛이 없을 것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혹시 참크래커 먹어봤어요? 참크래커 맛있어요? 목사님은 참크래커가 너무 맛이 없거든요. 텁텁하고 퍽퍽한 그 느낌이 너무 싫어서 목사님 항상 커피에 찍어 먹어요. 여러분, 이 무교병은요, 이 참크래커보다 더 단단하고 또 쓰고 맛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쓴 이유는 바로 이 나물과 함께 먹기 때문이에요. 이 나물이 더 쓴 나물인데, 이 쓴 나물에 이 무교병을 끼워서요, 이렇게 먹는다고 해요. 생각만 해도 목사님은 너무 맛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이 무교병, 이 맛이 없고 쓴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목사님 항상 혼자 질문하고 혼자 대답하니까 너무 개의치 마세요. 그것은 바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의 그 쓴맛, 그 노예 상태로 그들이 지낼 때의 그 쓴 기억을 회상하고요, 누룩조차 넣을 수 없었던 당시의 그 긴박한 상황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입에 달콤한 것, 여러분의 오감을 자극하는 수많은 유혹들로 가득해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이 대한민국,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그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와 헌신, 그 쓴 헌신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알아도 무시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 곳곳에요 죄라는 누룩이 너무나도 퍼져 있어서요. 여러분 이 누룩은 우리 한번 다음 그림이 누룩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누룩은 이스트라고 하는데 이스트 알죠? 아 그림을 많이 가져와야겠네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 이스트 노브랜드 이스트는 정말 네 고마워요. 이스트는 정말 작은 양으로 빵을 부풀게 하는 효소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다 이스트를 아마 요리하실 때 써보셨을 텐데 이 이스트가 정말 조금만 들어가면 이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요 죄가 바로 이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성경은 죄를 누룩에 비유했냐면요 여러분이 조그만 죄 정말 나는 이거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은 그 작은 죄가요 정말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더 부풀리고 더 커지고 더 발전돼서요 엄청난 큰 죄로 여러분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그리고 또 지방 곳곳에 있는 작은 누룩조차도 치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죄의 속성,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과 같은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누룩 없는 빵처럼 볼품 없고 재미없는 여러분 그런 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교병 맞자라고 했죠. 아까 맞자라는 이름에는 쪼개지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과 같은 죽음으로써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인 구원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몸이 못 박히시고 찢어지는 그런 고통과 같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 다 믿으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이 이것보다 훨씬 커야 돼요. 여러분이 아멘으로 고백해도요 여러분 모자랄 것 부족할 것이 없을 만큼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여러분 모두가 죄라는 달콤함을 채우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바로 진정한 기쁨, 바로 맞자 무교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진정한 기쁨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월적 기쁨입니다. 자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지나가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것이다. 그러나 문틀 위쪽과 양쪽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그 문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니 죽음이 너희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바로와 또 이집트 땅의 마지막 10번째 재앙,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시는 장자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피해갈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바로의 첫째 아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것 새끼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심판하지 않은
피해 가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이스라엘의 집은 하나님께서 뛰어 넘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월, 바로 유월은 뛰어서 넘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여러분의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방법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사고가 있었어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77절이라고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게. 그런데 77은 바로 일주일을 7번 곱한, 그래서 49일인데요. 그 다음 날이 이제 오순절로 이제 드려지는 것인데, 이 77절 49일 중에서 33일째 되는 날 거대한 축제를 벌인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을 라그 바 오메르라고 하는데, 라그는 33이란 그런 숫자를 의미하고 오메르는 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49일 50일을 세면서 33일째 여러분 너무나도 큰 그런 축제를 벌이는데, 여러분 이 축제에 무려 10만 명이 참가를 했고,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철제물이 무너져서 무려 44명이 죽고 수백 명이 다치는 엄청난 사고가 여러분 불과 2-3일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수많은 유대인들, 여기에 참가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진정한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코로나에서 해방되었다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백신을 많이 맞아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었고, 이 해방감으로 인해서 이 기쁨과 감격에 취해 있었지만, 그리고 이들은 절기와 십계명 율법이라는 이 율법에 대한 경외감은 도취되어 있고 취해 있었지만,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난 기쁨에는 취해 있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완악함이 이 엄청난 비극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쁨의 50일을 여러분 우리는 맞이하고 또 매일 성경을 읽고 또 큐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기쁨의 50일이 절대로 종교적인 50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쩔 수 없이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읽고 또 큐티하고 또 심지어 예배하고,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만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먹고 마시나요?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요,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재미와 즐거움이 아닌 그 재미를 초월하는 정말 단 하나의 기쁨, 그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임을 믿으시며 오늘 그 기쁨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삶을 던지는 여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불렀던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한 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을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을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을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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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 그 초월적인 기쁨을 다 누리며 그 구원의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오늘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그러한 기쁨이 오늘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쁨이 사라진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여 오늘 이곳에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이 구원의 기쁨을 분명히 깨닫고 이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이 세상 속에 전하는 빛과 소금과 같은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추구하고 말하는 재미와 즐거움에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눈과 시선이 빼앗겨 있다면 다시 한번 영원한 구원의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